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까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 거리로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청중들이 베드로 앞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들음 속에서 반응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너희들의 죄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그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자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단순한 로마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형 제도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을 마음에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은혜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죄인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들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려는 것입니다. 환자는 병원에 가야 합니다. 병원에 가서 병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의사가 진단하는 그 내용을 듣고 의사의 처방하는 약을 받고 또 때로는 수술도 하고 그렇게 해서 몸에 있는 나쁜 균이나 나쁜 것이 아니면 잘못되어진 것이 있는 것을 제거하면 됩니다. 그것이 오히려 살아나는 방법입니다. 병이 있는 것을 끌어안고 살면 중병이 되어지고 결국 삶을 마감하게 되는 돌이킬 수 없는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되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그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깨달아질 때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상사람들에게 거리로 나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방송을 통해서도 사람을 통해서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며 그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며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쏟아져 나오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픈 것을 깨달으면 살 방법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어지며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계속해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죄 씻음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본문에는 가장 큰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주의자들의 선동에 따라서 로마 총독을 이용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일을 했던 것에 대한 회개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인된 모습으로 인간의 욕심과 정욕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쏟아지고 있는 수많은 뉴스들, 사람 안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 사건들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까? 인간이기에. 인간은 죄인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이 삶의 전부가 되어지고 삶의 목적이 되어지고 이유가 되어지고 때로는 자신이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자기 자신조차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은 또한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마음의 병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죄인이 구원을 받습니다.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되어집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진짜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아갑니다.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인간의 이성, 과학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다시 오심, 그리고 예수님 행하신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 이것이 어떻게 믿어집니까? 그런데 믿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감당하시고 짊어지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또한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삶에 우리 신앙에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고 나아갈 수 없고 우리 속에 낙심과 좌절과 피곤과 고통과 시련만 있는데 어느새 다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성령의 힘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십니다. 살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자복하며 순종하며 헌신하며 충성하며 다시 주를 위한 삶을 살고자 다짐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다여졌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 말세의 이 세대, 인간이 중심이 되어지고 인간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성도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고 많은 아픔과 시련의 일들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베드로가 나가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나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숨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그는 당당하게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가 전한 그 말씀을 통해서 3,000명이 더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실 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우리 속에 전도자의 열망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어떻게 고칩니까? 먼저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진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상에 나아가기 시작하면 우리 가정 안에, 직장 안에, 이웃들 안에, 우리 은혜 나는 교회 안에 진정한 변화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흥합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부흥합니다. 어떻게 복음의 열매를 맺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복음의 열매를 맺고 부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력이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사단은 끝까지 잡고 내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또한 지치지 말아야 합니다. 막는 세력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세력들이 우리 주변에 도처에 넘쳐납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끝까지 주의 도움을 구하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또한 복음 들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분명히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살리라고요. 이 어두운 세상에 빛과 어둠의 역할을 감당하라고요. 이 땅이 힘듭니다. 이 땅이 고통스럽습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아픕니다. 그들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일은 그들의 일이고 나의 일은 나의 일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 여러 가지 제한된 이 상황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한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전하기 시작할 때 분명히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전했습니다. 그리고 3,000명이 다여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주님의 사람, 복음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이며 성령을 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주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의 은혜에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기에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주의 능력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지키러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땅을 고침에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직장의 동료들, 친구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며 주의 은혜를 전할 때에 그 마음들이 녹아지고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오니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